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1세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배경을 이루는 왕들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스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건설과 포로기한 때에 다스렸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 때 시작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캄비세스와 다리오 왕 2년까지입니다. 4장 4절과 5절에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는 구절은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관련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고발장 역시 아닥사스다 때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올린 초본, 즉 요약본입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로서 당시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성벽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굳이 성전 건축 방해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 즉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곽을 재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신하들, 즉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사마리아 지역의 동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으로 당시에 유브라데 강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자 기초와 성곽을 재건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반역을 일삼던 폐역한 성읍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읍이 재건된다면 첫째,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왕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므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영토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재건 사업을 페르시아 왕에 대한 정치적 반역으로 확대하고 과장하며 왜곡한 것입니다. 고발장을 받아 낭독시켜서 즉 번역해서 들어본 뒤에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 유다가 강성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옛날부터 예루살렘이 왕들을 반역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 건너편 모든 땅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적들은 왕의 편지를 읽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력을 동원해 유다 사람들의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역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예수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말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유혹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자들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확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끕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왕의 소금, 즉 녹봉을 먹는 충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왕이 손해를 보거나 모욕당하는 일을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아첨하여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속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말은 너무나도 잘 믿으면서 정작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사실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 듣고 싶은 말, 좋은 말에 이끌려서 판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된 정보와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왕실에 있던 역사 기록물을 보니 그런 것이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확정됩니다. 옆에서 반역이라는 말을 하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진실하게 보이고 정말 나를 위한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 거짓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에도 어이없이 휘말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유다 백성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 왕이 함께 동조함으로써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대적자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그 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악의 속성상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성실해야 하는데 누가 성실하지도 않고 대충 일하며 남들의 눈을 속이면서 일한다면 과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권력을 가지고 판을 칠 때 두려워하거나 타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에 대하여 타협하고 동조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성도는 거짓과 악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하다고 타협한다면 그것은 거짓과 악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자꾸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그 판단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방식이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새로운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살아갈 때 부러워하거나 혹은 타협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기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말없이 행하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시며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